한정자 명예권사입니다. 시편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의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을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이방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죽어도 영광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신약 152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연예인들이 연예 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대중에게 잊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가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데뷔하신 지 20년이 되셨는데 앞으로 어떤 가수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러자 이 가수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억이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렸던 그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사라지고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가장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연예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잊혀진다 생각을 하면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 그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랜 로마의 폭정과 가난으로 고통받았던 이 백성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보여준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자신을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 다르게 유월절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유월절을 한 번씩만 기록한 것에 반해서 요한복음에는 3번, 어떤 학자들은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황들로 봐서는 4번을 기록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지내신 그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유일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유월절 가까이에 그 즈음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갈릴리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은 가난과 고난에 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병을 고쳐주실 것을 원했고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런데 거기도 큰 무리가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오는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대략 2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가득 찬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도록 매년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셨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먹고 배부르자 사람들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홀로 떠나가셨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로마의 폭정과 정치 종교자들의 그 부패와 억압과 착취에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 한 번 더 희망이 꺾인 경험을 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희망을 가졌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며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에게 희망을 보았고 그래서 열광적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기대했으나 그가 힘없이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아프고 고달프고 힘이 들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낙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그들은 다시금 희망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노예로 살아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가까이 그 즈음에 광야에서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계속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것으로 배부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길 바라는 그들을 두고 떠나가신 것처럼 우리의 원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셨고 바로 그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6장 6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현실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인 6장 6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현실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배불리 먹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실망하며 예수님을 떠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유월절 즈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먹고 배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잊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유월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처럼 너희도 구원할 것임을 잊지 말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약속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이미 주셨고 우리는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그리고 긍휼하게 여기시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채워주실 때에도 우리는 생명의 떡에 주목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이신 것 때문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삶의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즈음에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날마다 양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잊지 말라 말씀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저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아버지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생각되게 만들고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이 커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는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또다시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적이어도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잊고 계시지 않음을 믿는 믿음 더 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